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굳이 말씀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은 본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은 양자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체적인 자녀보다 양자됨의 자녀가 훨씬 못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양자 삼으시려고 본체적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현상적으로 드러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 것 같네, 이런 심정이 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된 예수님, 그분이 안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되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한 우리 안에 계신다 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신비적인 연합의 관계성 속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를 일컬어서 교회라 말하고, 교회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의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나가서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너는 나의 신부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되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고백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 고백들을 보아도 이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말씀 보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사야 43장 4절 말씀 보면 내 눈에 보기에도 보배롭고 존귀하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때에도 너는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자를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면 이런 우리를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사랑하면 품에 안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너무나 좋아서 말을 못해요. 간격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입만 딱딱 벌리고 우리를 품에 안고 감동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입을 딱 여셔요. 입을 여시더니 즐거이 노래 부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의 제목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러한 말씀들은 무슨 말씀이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느냐, 이러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호세아서에도 사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아가서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들어서 얘기해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표현의 예표적인 그림이에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나의 가시밭의 백합화로구나. 나는 너에게 속했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안고 얼마나 항오래하고 좋아하는지. 누가 그런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그만큼 너는 소중해. 오늘 주신 말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너는 내게 참으로 소중해.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모두에게 너는 참으로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제 했을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났을 때 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런데 세례의 뜻은 죄 씻음을 받은 표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는 죄 씻음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에,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세례 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받으셔야 될 세례를 대표적으로 대신해서 먼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을 자라고 하는 증거물로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 대관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임을 모든 이들에게 알리는 의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예요. 출생에서부터 그래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너를 통해서 예수가 날 거야. 마리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아이를 뵀다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때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봐봐.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하여 6개월 되었지 않느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는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이미 끝났다고 자타가 모든 자가 그렇게 알고 있는 자야. 그런데 지금 임신했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자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순교적인 순종의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생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빛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빛이 아니야. 참 빛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의 사역이 아주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는 시작점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려고 하는 시작점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점에서. 무슨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귀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존재 자체가 참으로 소중해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을 볼 때, 진단할 때 객관적이어요, 주관적이어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볼 때는 정말 괜찮하거든요. 근데 부모는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형편없는 자식으로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요 반대로 친구들이나 학교 선생님이 볼 때는 정말 문제가 심각한데 부모는 전혀 모르고요, 내 자녀는 참 착하다고 또 착각해요. 부모가 가장 자식을 많이 한 것 같아도 너무나도 주관적이에요. 더 주관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여기에서 우리 어린 4살짜리 아이들부터 와서 이제 발표를 해요. 근데 4살짜리 아이가 올라왔어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청중 속에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기 손자가 지금 여기 올라와 있어요. 얘가 그런데 움직이지도 않아요. 가만히 서만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혼자 이렇게 가만히 이러고 있어. 그래도 신기한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볼 때는. 왜요? 저희가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를 떨어져서 여기까지 지금 와 있냐? 그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근데 아이가 조금 움직여 봐봐요. 그 아이가 조금 다른 애들 막 신나게 춤을 추는데 얘는 조금 움직여요. 움직이면 우리 아이는 특별한 아이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오면 뭐라고 해요? 야, 너 오늘 최고 잘했어. 왜 최고 잘했다고 말할까요?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그럴까요? 다른 아이를 본 적이 없거든. 지금 여기 20명이 서 있어. 20명이 서 있는데도 자기 손자밖에 안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까지 다 봐버렸으면 자기 손자가 사실을 제일로 못하는데 자기 손자만 보였기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보였기에 너 제일로 잘했어. 너무너무 똑똑했어. 너 특별해. 특별한 재능이 있어. 이야,
너 대단하다. 이렇게 주관적이에요. 그러면서 그 의미는 뭘까요? 이 주관적이면은 내 자녀됨, 내 손자됨의 존재 자체가 특별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야,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참으로 소중하게 본 거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나게 사역을 하고 대단하게 본이 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먼저 존재론적인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자체가 대단한 존재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부터 우리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신데 하나님 눈으로 보시고 판단하실 때도 나는 대단한 존재다, 나는 참 소중하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딱 듣고 나서요, 어떤 일이 있는 줄 알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다음에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겠어요? 빌딩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최고 맛있는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 곳으로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으니까 호화주택이라도 지어서 나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부모는 그러고 싶지 않는가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너 내가 집 한 채, 멋진 집 한 채 마련해 줄게, 너 먹거리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런 마음이 은근히 있지 않냐고요. 그런데 그 고백이 있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4장 1절에 말해요. 그때란 말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고백하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광야로 내모셨어요. 뭐 하려고?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려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면 편하게 해주셔야지, 화주택이라도 한 채 마련해 주셔야지, 그리고 먹거리 준비 걱정하죠. 수억이라도 좀 주면서 좀 그렇게 해주셔야지. 허벌판 삭막한 광야로 내몰다니,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받게 하시다니. 이해가 된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분명히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그래, 네가 나의 사랑하는 자이고 나의 기뻐하는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마귀가 시험이에요, 유혹이에요? 어찌 정확하게 말하면 유혹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 마귀가 예수를 망가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실패자 되게 하려고 지금 이거 마귀가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 근데 시험이라고 말씀해요. 마귀가 너를 괴롭힌 것은 사실이어도, 너를 유혹한 것은 사실이어도, 너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네가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입증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예요. 예수님의 팔자취를 따르고 싶어요. 예수님을 본받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그만큼 존귀한 자로 여기지만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시험들이 있을 때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나를 참으로 사랑하고 네가 나를 참으로 기쁘게 할 거야 기대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고달프고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습니까? 그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래, 이 기회를 통해서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네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지 나는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대요. 이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또 우리가 함께 수고를 해야 될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지만 모든 자식이 다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요. 그러면서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함으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학생이 제일로 힘든 것이 뭐냐면 시험이래요. 시험. 그러나 시험 보지 않아요. 시험 보는 전날 날새기도 하면서요. 또 우리 어른들은 뭐가 좋아요? 뭘 위해서 그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해요? 돈이지 않아요. 자, 가족의 경제적인 생활을 위해서 아빠가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수고해요. 땀 흘려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요. 날새기 공부도 때로는 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때로는 밤잠을 설치해야 되는, 또 이렇게 돈을 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광야 같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대가 있기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견뎌야 될 우리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그 찬바람 부는 그 고독한 그 굶주림과 애로움의 광야 속에 나와 여러분을 두시고 시험하실 때도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험의 폭풍 속에서, 이 시험의 광야, 험한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습니까? 아주 절망적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정말 나는 안 돼, 나는 이건 뭐야. 나같이 고통스러움을 당한 자가 누가 있을까? 절망의 늪을 통과하고 있지 않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광야 생활 속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면서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님의 고백이에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퍼도 절망적이어도 광야길을 건 것 같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사랑이야, 나의 기쁨이야, 이 고백만은 놓치지 말란 말이에요. 이 음성만은 우리가 듣고 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광야 시험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해요. 관계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네. 어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네. 나는 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네. 이 관계성을 놓치지 마라.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성이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나는 순종해야 될 존재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다. 그리하면 어때요? 승리하잖아요. 그게 바로 승리의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져요. 자존감과 비슷한 말이 무슨 말이죠? 자존감. 좀 비슷한 말. 자존심이라고 할까요? 자존심. 자존심은 뭐고 자존감은 뭐예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참 자존심이 있네, 자존감이 있네. 어떤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은가요? 자, 어떤 말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에게 누가 저 친구는 자존감이 있어, 이 말이 좋아 보여요? 참 자존심이 있어, 어떤 말이 좋아 보여요? 얘기 한번 해봐요. 자존심은 강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자존심이 뭐한다? 세다 그러잖아요. 자존심이 세다. 자존감은요? 자존감을 강한 사람보다 뭐라고 하죠? 자존감 높다라고 말해요. 높다. 참 저 사람 자존심이 센 사람이야, 이 말이 좋아요? 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야, 그 말이 좋아요? 예, 자존감이 높단 말이 훨씬 좋죠. 자존심이 세단 말은 조금 좀 자존심 센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자존심이 굉장히 세,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친구도 안 하고 싶어. 자존심 세. 아이, 저 사람 자존심이 너무 세가지고 말이 먹혀 들어가잖아. 근데 그는 그래요. 나는 자존심 때문에 사는 거야. 자존심이 내 생명이야. 자존심을 꺾으면 안 돼. 나는 자존심 하나만 가지고 있어. 또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다 이루어요. 자존심은 뭐냐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보다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자존감은요,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심은 내가 잘난 맛에 산 사람, 내가 이렇게 잘났어, 이 사람의 자존심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남편 돈 많이 벌어오지 않아, 나 대단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자존심이 강해요. 내 아들들 봐봐, 내 딸들 봐봐, 자식들 명문대 가고 막 성공하고 대단하지 않냐고 자식 자랑만 하면서 그래요. 그리고 내 남편, 내 자식 가장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보면 진로 모르더라고. 친구들은 다 자기 아들 하는데 부모만은 자기 자식을 몰라. 그래갖고 좌절해요.
어찌 보면 자존심이 강하다 이런 사람, 나는 지금 꽃이 있다 이런가 모르겠어요. 꽃. 그것이 꽃이라고 생각이 몰라요.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꽃이 떨어져야 돼요. 자존심이라는 꽃이 떨어져야, 자존심이라는 꽃이 무너져야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해요. 자존심 센 것 하나도 도움 안 돼요. 하나님과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 관계성도 막 무너뜨려요. 왜? 자존심이 너무 세니까.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자존감이 높다는 말은 무엇이 많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그 음성 듣고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참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병들었어요. 배우지도 못했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재능도 많이 부족해요. 돈도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찬양해. 이런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의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형성된다? 좋고 아름다운 소리를 많이 들음으로예요. 가장 아름답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뭘까요?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고백하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아니, 내가 들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줘야 돼요. 자존감을 높여주자고요, 저 사람.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 아름다운 말을 들려줘요. 꽃은 꽃이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꽃이 아니라 꽃이라고 불러주니 꽃이로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꽃은 꽃이라고 부르기 전까지는 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도 그 말을 드려야 되지만, 좋은 말을, 칭찬을 드려야 되지만,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을 내가 세워주자 그 말이에요. 자존감을 세워주자, 높여주자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은,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슨 꽃이라? 누가 그러대요? 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꽃은 인꽃이라고. 인꽃이 뭐예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요. 꽃은 꽃이어요, 식물이어요. 꽃은 꽃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면 시를 써도 좋아요. 아름다움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좋아요. 그러나 사람은 어떤 존재냐고요. 생명 있는, 인격 있는, 살아있는 그런 꽃이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리스도의 생명 있는 인격의 아름다움의 꽃이네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써 세워줄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장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내게 너무너무 소중해. 누가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다. 여러분, 자존감이 센지, 자존심이 센지, 자존감이 높은지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자존심이 굉장히 센가, 자존감이 높은가?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내가 지금 한다고 합시다. 너 바보야.
여러분에게 바보야 그랬어요. 지금 내가 공적으로 얘기하니까 별로 감각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김지숙 권사님 바보잖아. 아니 그 농담을 한 거야. 바보야. 야 그러면 어때요? 기분 묘해요. 감정 상해요. 지는 얼마나 잘났다고 나한테 바보래. 그래버리면 어때요? 자존심이 센 거예요. 근데 의연해요. 상처 안 받아요. 냅둬버려요. 그런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센 사람은 끊임없이 상처받고 살아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고 살아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그러니까 무너져야 돼. 깨져버려야 돼.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누가 상처 주려고 해도, 네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그래 사탄이 시험하고 있구나, 상처 주려고 그러고 있구나, 그러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데 의연하게 지나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과 연결된다? 순종과 연결된다. 우리가 내 아들이 부모님 말씀 너무 잘 들어, 그 말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지 않거든요. 순종 잘한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 의도에 따라서 순종 잘하는 착한 효자야, 이랬을 때 부모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하나님께 효자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언제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또 언제 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언제 했어요? 내가 한 달 전쯤에 설교했을 텐데. 또 언제 했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을 보여주셔요.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현상이 어쩐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그걸 보여주셔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세례 받을 때 말씀과 변화산에서 변화산의 사건은 사역을 마무리할 때예요. 지금 예수님 이제 곧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마무리할 무렵이에요. 시작과 마무리예요. 그런데 그때는 말이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한번 봐봐요. 다 같이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이 달라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지금 예수님 시작점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었어요. 이 말은 실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사셨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3년 반 동안 실제 사셔요. 실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실제 사시고 마지막 또 인정받는 거예요. 승인 받는 거예요. 너 그래 이제까지 나의 기쁨으로 나의 사랑으로 사셨지. 그리고 이제 모든 자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라. 예수님이 지금 사장에서 시험 받으시잖아요. 시험 받을 때 승리해요. 무엇으로 승리할까요? 무엇으로? 4절, 7절, 10절 말씀 보면 기록되었으되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붙잡혀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으로 승리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다양한 시험이 있을 것인데 이 시험 속에서 승리하려면 어디 있느냐?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고백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관계성을 말씀하시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하나님의 기대에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